좋은데 왜 저라고 하면 어떡해요? 오케이.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4월 6일 송파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라에 막 산불도 나고 되게 혼란스러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어른들이 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프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에서 자유함 얻게 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무리 바다 덮음 같이 찬양하실게요.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분주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잊고 살았던 것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들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4월달에 중간고사도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한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 가운데 분주함과 하나님 또한 쫓기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평안함을 허락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나아가 정말로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 앞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에 대한 계획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네. 같이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찾았어요? 찾았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베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베드로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토마토 좋아하세요? 토마토 좋아하나요? 네. 저는 사실 토마토를 딱히 막 좋아해서 사 먹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토마토를 맛있어서 사 먹거나 그러진 않고, 요즘에는 그냥 뭐 샐러드 같은 거 해 먹을 때 방울토마토 같은 거 잘라서 곁들여서 먹는 그런 용도로 저는 많이 사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직접 과일을 사 먹지는 않죠, 보통. 부모님이 토마토 많이 사주시나요? 아니에요. 오키 선생님 토마토 잘 안 사주시나요?
아 그러시군요. 네, 토마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토마토에다가 설탕을 이렇게 뿌려주시면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드세요 혹시? 그렇게 잘 안 드시죠? 네, 토마토를 뿌려서 이렇게 먹으면 설탕을 뿌려서 먹으면 네, 그 맛있고 마지막에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국물 남아 있는 국물이 이제 설탕에 이렇게 딱 절여져서 그게 제일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건 대학생 때였나? 아무튼 중국인 친구가 한번 집에 초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이런 거 토마토 계란국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토마토는 과일인데 맨날 설탕에 뿌려서 그렇게 과일로만 먹었지 뜨거운 국에다가 토마토를 넣는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알고 보니까 토마토는 뭐 과일류가 아니고 채소류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또 제가 이번에 하면서 찾아보니까 그게 뭐 어떤 게 정확한지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국에다가도 넣고 뭐 요즘에 우리 스파게티 만들 때도 많이 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요리에 우리 토마토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각자마다 토마토 요리를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싫어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토마토가 무서운 사람도 혹시 있을까요? 토마토 먹는 게 나는 무섭다. 혹시 있나요? 없으세요? 네. 혹시 막 토마토 알러지가 있거나 그러면 혹시 무서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토마토 먹는데 토마토가 무섭다라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그쵸? 근데 1600년대, 1700년대 유럽에서 사람들은 이 토마토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토마토라는 이 과일은 독이 들어있다, 독이 든 과일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왜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 토마토에 독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토마토가 산성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럽인들 귀족들이 그릇을 이제 노스로 된 그릇을 이렇게 내오면 거기다 이제 토마토를 담아서 먹는다는 거죠. 근데 토마토의 국물이 이제 산성이기 때문에 그릇을 녹이는 그런 성질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녹이 든 그런 뭐랄까요 과일을 이제 먹게 되면서 중금속에 중독되고 병이 걸리고 심하면은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유럽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토마토는 강력한 독이 든 그런 과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먹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토마토가 악마의 과일이라고 불리는 맨드레이크라는 어떤 과일이 식물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람 몸처럼 생긴 어떤 되게 이상하게 생긴 그런 식물인데 거기에 이제 맺히는 열매가 약간 토마토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 토마토도 그러니까 그 맨드레이크라는 그 식물에는 굉장히 환각 작용이 되는 그리고 막 독성이 심한 그런 성분이 있어서 이 토마토에도 아마 그런 강력한 환각을 일으키고 병을 불러오는 그런 독이 있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이 토마토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먹을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추측과 잘못된 믿음으로 한 200년 가까이를 이 토마토를 먹지 못하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결국에 토마토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려준 이후에야 안심하며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해충을 쫓아내는데 쓰는 관상용 실내 장식 이 정도로만 토마토를 키우고 먹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된 믿음 때문에 뭔가를 잘못 판단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잘못된 믿음, 잘못된 가치관, 생각
이런 것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편견 혹은 선입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잘못된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의 생각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주에 말씀 누구에 대해서 나눴죠? 네. 저도 사실 설교 들으면 잘 까먹어서 오늘 아침에 들었던 것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빌립 집사님이 어디에 복음을 전했다 기억나요? 사마리아, 그쵸?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사마리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걸 의미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하셨던 이 말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돼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은 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져야, 사실 우리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멀리 사는, 이 세계의 반대편에 사는 알 수 없는 민족인데,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은 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신 이후에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지난주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오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로마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인데 백부장이라고 하죠. 백부장을 베드로가 전도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일들을 시작해 나가실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이방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연결될 그런 계획을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리고 오늘 읽지가 않았지만 베드로가 전하는 그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건 왜냐면 이 로마 사람 백부장이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고,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이제 병사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장군이었다는 거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던 하인들과 함께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많이 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고넬료도 매일 드리는 기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환상을 보게 돼요. 오늘 베드로의 환상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베드로만 환상을 본 게 아니라 고넬료라는 사람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천사가 나타나더니 고넬료한테 이야기를 해요. 고넬료야, 네가 지금까지 올려드렸던 기도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너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너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니 네가 지금 즉시 너의 하인들 사람들을 보내서 요빠라고 하는 곳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베드로를 지금 가서 초청해 오도록 하여라.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넬료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지만 환상을 보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럴 일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고넬료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 와야겠다. 그래서 하인들을 요빠로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에 이제 베드로는 요빠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정해진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려고 머무르고 있던 집에 이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성경을 보면 낮 12시에 베드로가 이제 낮 12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여러분 12시니까 낮 12시니까 한창 배고플 시간이잖아요. 근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에서 어떤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와요. 이런 모습의 어떤 환상. 보자기 같은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세히 봤더니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 새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었다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창 배고플 시간이니까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네가 지금 이걸 잡아 먹어라 이렇게 소리가 환상 중에 들리는 거예요. 너무 배고픈 시간이니까 뭔가 헛것을 듣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음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잡아먹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죠? 여러분 왜일까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런 돼지 같은 거, 돼지나 뭐 이런 기어다니는 것들이나 이런 음식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절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저거는 굉장히 부정한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음식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저런 음식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절대 저 음식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많이 먹고 없어서 못 먹지만 이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 뭐 여러 이제 종교적인 이유들로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을 못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으면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더럽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늘에서 또다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두 명이 율법에 부정하고 더러운 음식이라고 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그걸 더럽고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도 되게 강경했던 것 같아요. 이런 씨름을 3번이나 이런 환상 중에 3번이나 하나님이랑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이 먹지 못할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까? 사실은 이게 막 헛것이 보인 거나 뭐 배고파서 잘못 음성을 들은 거나 뭐 이런 것들도 아니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되게 의아한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누군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까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겠죠. 베드로가 막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고넬료가 보냈던 하인들이 베드로를 만나러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 고넬료 주인님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까지 찾아가게 되었고, 고넬료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넬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넬료까지 찾아가시고 베드로까지 찾아가시고 동시에 그 일들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편견, 뭐가 있었죠? 부정하고 속된 음식은 나는 절대로 먹을 수 없어. 이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면서 동시에 또 하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이 뭐였냐면,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어떤 결단하고 서약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필요했어요. 근데 고넬료는 그런 게 없이 지금 로마의 사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방인에 불과한데, 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죠.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 베드로가 갔더니 그 고넬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해줬더니, 그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고넬료 위에도 임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베드로도 지금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고넬료 위에 임하고 있는 걸 보니까, 똑똑하게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니까 더 이상 자기의 생각을 내세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로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됐는데, 이 특별한 사건에서 가장 큰 위기가 뭐였겠어요? 이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가장 방해됐던 장애물이 뭐였겠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었겠죠.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 없어. 근데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 편견이 깨어지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실 때 어쩌면 가장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생각들, 편견이나 선입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한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 있다면 그거를 깨뜨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베드로가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처럼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쟤는 진짜 답이 없는 친구야. 쟤랑 대화하면 뭐 말도 안 통하고
불편한 그런 일들만 있는 것 같아. 쟤는 진짜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교회랑은 맞지 않는 친구야.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친구까지도 사랑하시고 외모로 그 친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보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외모 말고 네, 제 외모는 준수하지 않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겉모습, 나의 어떤 네, 죄송합니다. 네, 어떤 겉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지난주에 짧게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을 거부하고 누군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좀 교회에 나와보라고 했을 때 그걸 거부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처럼 어릴 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서 교회 문화 같은 것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참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기독교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요즘에 이제 나오는 영화들도 그렇지만 귀신을 막 쫓아내고, 그쵸? 신부님들이 나와서 막 십자가 들고 뭐 그러면서 막 주문을 외우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그 전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처음 교회에 간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첫날에 예배를 끝나고 저희 교회 앞에 벤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벤치가 있는데, 첫날에 예배 끝났으니까 나와서 담배 한 대 펴야 돼 이러면서 거기 앉아서 이제 담배를 딱 물었더니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쫓겨났던,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고. 근데 그때까지 몰랐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담배 피는 것도 멀리하고 술 먹는 것까지 멀리하는 줄은 그때까지 잘 몰랐다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교회의 문화를 배워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나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떤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모습까지, 진정한 모습까지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생각을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는 편견이 있다면, 선입견이 있다면 우리의 편견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길 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한번 읽고 기도할까요? 죄송합니다. 자,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은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편견을 깨뜨려 주세요. 아멘.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이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짧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때로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과 우리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생겨나게 된 편견과 선입견들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참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지 않는지, 하나님, 또 우리는 그러기에 너무나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편견과 선입견들을 깨뜨려 주시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청소년부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그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시며 이곳까지 불러주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청소년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가지고 나온 친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선한 일에 사용되는 귀한 헌금 되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어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광고 시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교회에 받을 선물이 있는데 아직 잘 못 받은 친구가 있다고 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퀴즈 대회 했던 거랑 그다음에 3월에 생일 받았던 친구들 중에 못 받은 친구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오늘 광고는 오늘 끝나고 다락방 모임이 있으니까 끝나고 자리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면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